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7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자의 삶의 방식을 5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슬기로운 자의 삶의 방식 첫째는 지혜를 얻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비춰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식을 보고 그 부모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면 부모는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지혜롭고 잘 되면 부모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합니다. 물론 부모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식을 단지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자식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지혜롭게 잘 되면 부모는 영광을 얻고 비방하는 자들이 그 부모를 비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그것을 피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앙을 보고 숨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을 재앙으로 보는 눈을, 그 안목을 갖지 못하고 그 재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앙으로 인하여 자신이 화를 입게 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재앙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눈, 즉 도덕적 기준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재앙 앞에 숨어 피하지 않고 괜히 자기를 과시하려다가 그만 재앙에 걸려 넘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힘과 잘남을
자랑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우리의 상황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삶의 방식 세 번째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는 일에 주의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을 서주는 일을 가능한 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일은 그의 몸을 볼모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은 매우 어떤 면에서는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을 볼모 잡히면서까지 타인을 위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보증을 서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타인의 능력에 자기의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매우 위험하고 자기 몸을 볼모 잡히는 엄청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준 결과 자기 몸을 볼모 잡히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몸을 볼모 잡히는 것은 자신을 도박판에 내어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도박판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타인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큰 위험을 자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삶의 방식 네 번째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철과 철이 서로 부딪혀서 더욱 강하고 날카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서로 토론하고 비평하고 제안하고 생각을 나눔으로 자기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이란 말이 나온 것처럼 사람은 누구와 만나고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과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15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가지 긁는 아내는 남편을 자극하여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더욱 멋지게 해주는 그런 자양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삶의 방식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을 가하여 은과 금을 분리해냅니다. 금을 도가니에 넣으면 금과 불순물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칭찬이란 도가니를 가하면 미련한 사람을 칭찬을 듣고는 쉽게 교만해져서 우쭐해져서 스스로 잘난 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칭찬에 대해서 쉽게 들뜨지 않고 자중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에 대해서 거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칭찬은 사람을 발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칭찬으로 고움되고 열심을 내어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칭찬은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떤 각오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칭찬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칭찬의 긍정적인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칭찬에 중독되고 칭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 칭찬은 반드시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에도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슬기로운 자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미련함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고 그 미련함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서로 대화하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벗겨지도록 우리는 지혜자의 말씀과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매일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되새겨서 죄와 미련함의 모습이 벗겨지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으로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함이 벗겨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계속해서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미련함을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벗겨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이 벗겨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되새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지혜자의 모습을 항상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세상의 의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 의사를 돕는 분들, 그리고 개발된 그런 약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아버지 손에 의탁가오니 이들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